함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19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419장입니다.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이루지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 3절입니다.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78편 1절에서 17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78편 1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78편 1절에서 17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위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을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율법 준행을 거절하며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이한 일을 잊었도다. 옛적에 하나님이 애굽 땅 소한 들에서 기이한 일을 그들의 조상들의 목전에서 행하셨으되 그가 바다를 갈라 물을 무더기같이 서게 하시고 그들을 지나가게 하셨으며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빛으로 인도하셨으며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매우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처럼 흡족하게 마시게 하셨으며 또 바위에서 시내를 내사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으나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메마른 땅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 아멘. 과거는 현재의 거울이죠. 과거에서 현재의 의미를 찾는다는 그런 말일 것입니다. 역사학자인 이에이치 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역사는 현재와 과거의 끊임없는 대화다. 역사는 현재와 과거의 끊임없는 대화다. 역사는 끊임없이 반복되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 말씀을 바라볼 때 가져야 될 마음 중에 하나가 있다면 그건 바로 성경은 오랜 시간 걸쳐 만들어진 믿음의 역사책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인데 이 하나님 말씀이 사람들에게 들려지고 그 들려진 말씀들의 사람이 반응하고 그리고 그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져 왔는가를 그대로 보여주는 책이 바로 성경책인 것이죠. 그 오랜 시간이 담겨 있고 그 시간의 경험들이 고스란히 축적되어 있는 것이 성경책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단편적이거나 순간적이지 않죠. 절대로 어느 한순간에 단편적이고 순간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잠깐 지내보고 내려진 결론이 아니라 아주 오랜 시간이 담겨진 믿음의 책이 바로 성경책인 것입니다. 그 믿음의 역사책, 그것이 바로 성경책이죠. 그래서 이 책은 귀 기울일만 하고 계속 전해져야 하는 가치를 가지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하나님이 무엇라고 말씀하셨는지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책은 반드시 우리가 귀 기울여야 되는 것이고 전해져야 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 성경은요 놀라운 통일성을 보여줍니다.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기록했지만 그 모든 기록들이 통일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서로 어긋나지 않고 배치되지 않고 그것이 하나의 물 흐르는 것처럼 그렇게 자연스러운 흐름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놀라움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이 여러분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는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말씀한다면 요한계시록은 새 하늘과 새 땅을 말씀하고 있죠.
창세기가 해와 달과 별들이 이 땅에 비추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면, 계시록은 이제 그 서간에서 그 모든 해와 달과 별들이 다 쓸데없고 오직 주님 자신의 영광으로 빛난다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에는 사람들이 이 낙원에서 추방되지만, 오늘 이 계시록은 낙원의 회복과 완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망가져버린 그런 낙원이 다시 회복되고 완성될 것을 말씀하는 거죠. 창세기는 마귀가 간교함으로 인간들이 패배하고 그렇게 잠시 인간들을 지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계시록은 마귀의 결박과 성도의 승리를 말씀합니다. 창세기는 범죄한 인간이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는 이야기지만, 계시록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그 앞에서 모든 성도가 함께 머무는 그것으로 이 계시록이 다 맞춰지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여러분, 절묘하게 이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이 서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이 두 책을 쓴 사람은 한 번도 서로를 본 적이 없습니다. 만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두 이야기가 이렇게 연결되어져 있다는 사실은, 이 통일성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우리에게 전해주신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리임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책의 저자가 분명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한 분이 쓰신 겁니다. 여러 사람이 쓴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한 분이 그 모든 것들을 쓰게 하신 거죠. 사람이 쓴 것처럼 보이지만 사람이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통해서 쓰게 하신 겁니다. 그런 여러분, 이 내용이 하나도 배치되지 않고 서로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이죠. 이 말씀들이 이렇게 서로 통일성을 이루고 있다는 것만큼 우리가 말씀을 믿고 따라야 될 중요한 이유가 또 있겠습니까? 그 자체로 하나님께서 쓰신 것을 분명히 증명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따르고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왜냐하면 이 말씀이 단순히 인간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이한 사적들을 기록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저 이 세상을 잠깐 살았던 누군가, 어떤 사람이 쓴 그런 책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행하신 일과 사적을 기록해 놓은 그러한 책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4절과 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이 책을 하나님께서 알리라고 명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 안에 그들의 성패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말씀을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에 그들의 성패가 달려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잊지 않고 그 계명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과 7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이것이 말씀을 전한 이유입니다.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않고 그의 계명을 지켜서 결국 그들의 가는 길 가운데 그들이 성공의 길로 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이고, 그 말씀을 받은 자들은 그래서 그 이후의 자손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야 될 책임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8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잘못된 과거를 되풀이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책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완고하고 패역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고 충성되지 못한 그런 세대처럼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이 말씀을 늘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여러분, 그들은 에브라임 자손을 꼽고 있습니다. 9절에서 1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율법 준행을 거절하며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이한 일을 잊었도다. 여기 나오는 에브라임 자손은 우상 숭배에 빠진 북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들은 결국 나라를 잃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다고 말씀합니까? 영적인 망각에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잊어버렸기 때문에.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행하셨던 보이신 기이한 일을 다 잊었기 때문에, 그들이 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결국 패망의 길로 갔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분명히 그들은 가지고 있었고 들었고 그리고 보았는데 그것을 잊어버린 겁니다. 그러자 그들이 패망의 길로 가게 되었다. 그런데 그들의 이런 모습은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셔서 마시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냈다는 겁니다. 그들이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거죠. 잠시만 불편해지면 어김없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메마른 땅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 그렇습니다. 망각이 문제인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는 것이 문제이고, 하나님 말씀을 잃어버리는 것이 문제이고,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기이한 일을 잊어버리는 것이 그게 가장 큰 문제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어디에 귀를 기울이는 겁니까?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잘 간직하라고 오늘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을까요? 똑같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의 길로 가는 가장 큰 이유가 영적 망각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깨끗해진 것을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엉뚱한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순간 엉뚱한 길로 가게 되어 있다. 그리스도가 치르신 값비싼 희생을 우리가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엉뚱한 길로 가게 되어 있는 거죠. 그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이때가, 이 사순절의 기간이 그것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닐까요?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가 새롭게 하고 되새기라고, 오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를 향하신 그 기이하고 놀라운 일을 다시 기억하고 되새기는, 잊지 않은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바르게 우리의 신앙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사순절이 있는 것일 겁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때 우리가 더욱더 그 은혜를 깊이 묵상하시는 그런 시간들로 삼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출애굽하게 하셔서 홍해를 건너게 하셨던 것이 이스라엘에게 큰 일이었다고 하면, 이 시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위대하고 크신 하나님의 역사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위해 대신 십자가를 지신 그 놀랍고 위대하신 그 일을 우리가 이 사순절의 기간 가운데 깊이 묵상하셔서 다시 그 은혜를 되새기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우리가 가야 할 성도의 길로, 올바른 성도의 길로 가게 될 것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길을 따라서 잘 걸어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참 잘 잊어버립니다. 우리는 망각의 동물입니다. 잠시만 한눈을 팔고 있으면 우리는 금세 잊어버리고 엉뚱한 생각을 하고 그리고 다른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 그것을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였는데 그들이 그렇게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경험하고도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는 그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잠깐이면 그 모든 것들을 잊고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믿음을 가지고 인도를 하면서도 오히려 세상의 사람보다 더 많은 불평과 원망을 쏟아놓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주님,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과 기이한 일들을 기억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기억하기에 힘쓰고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셔서 우리가 성도로서 걸어가야 될 바른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능력과 행하신 일들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를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꼭 기억하게 하시고 잊어버리지 않게 하셔서 우리가 걸어가야 될 믿음의 길을 그 안에서 잘 걸어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순절의 기간을 우리가 그렇게 은혜를 기억하고 되새기는 기간으로 삼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 하나님께서 이 낮고 천한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이 놀랍고 기이한 일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기며 그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감사하며 감격하며 기뻐하며 찬양하는 복된 기간으로 삼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님께서 늘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잊어버리며 가는 그 길은 결국 오늘의 말씀의 패망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을 멀리 두고 하나님의 곁을 떠나서 세상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그 모든 것들이 결코 우리에게 성공과 승리를 가져다 주지 못한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두고 정직하게 행하고 오직 그 말씀을 우리의 영혼 가운데 깊이 새기며 살아갈 때 그곳에 진정한 우리의 삶의 승리가 있음을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을 이 하루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셔서 건강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받는 이때에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강건하게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때때로 우리가 원치 않게 이 질병에 감염될 때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이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과 건강을 또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과감히 이기고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넉넉히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이 모든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이기게 하실 줄로 믿사오니 담대하게 선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성도님들을 건강하게 하시고 하시는 모든 일도 주님 안에서 잘 되어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가운데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시대 우리의 청년들이 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취업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 밖에 여러 가지 문제를 놓고 인생의 많은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의 미래가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쉽지만 않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청년들을 위로해 주시고 우리 청년들과 함께 하시고 무엇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일어나서 힘있게 앞으로 향해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 되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그들을 담대하게 하시옵소서. 용기를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세상이지만 이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와 용기와 힘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그들이 이 세상 가운데 우뚝 세워지는 사람들로 그렇게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대를 믿음으로 헤쳐나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광야의 길 가운데 함께 하셨던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는 믿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무리 광야 같은 길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반석에서 물이 날 것이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실 거라는 믿음으로 자신들의 미래를 헤쳐나가는 우리의 청년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인도해 주시고 그들의 마음과 영혼을 붙잡아 주시고 그들의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힘차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오늘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곳이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곳만큼 좋은 곳이 세상에 없기를 또한 간절히 원합니다. 교회에 가면 기쁘고 즐겁고 그리고 감사하고 그리고 참으로 은혜로운 그러한 곳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보다 세상에 더 좋은 곳이 없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사랑하는 교회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온 세상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하시고 이 땅 위에 온 세상 위에 주님의 평안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에게 찾아온 이 모든 재앙과 전쟁이 그쳐지고 사라지는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해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평화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귀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절실하게 깨닫게 되오니 이 시간 통해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며 나아가는 온 세상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 온 세상이 다스려지고 그렇게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하오니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환우들 하나님께서 오늘도 지켜주시고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의 병상에서 일으켜 주시고 그들의 마음과 생각도 일으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하루도 우리 환우들을 지켜주시고 어려움을 겪는 우리의 교우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부탁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각자의 자리에서 계속 기도하시겠습니다.